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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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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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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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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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용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풍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으로 인하여 주님께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교인이 함께하지는 못하고 또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 컴퓨터와 핸드폰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입술로 기도할 때 받은 바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불순종으로 넘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교만에서 벗어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 뿌리가 더 깊이 뻗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2,300여 명이 확진되었고 약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내 여건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저희들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리더십과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말씀의 영감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재정 등으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과 위로와 건강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윤섭 솔리스트 나오셔서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언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토요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분이십니다. 토요일날 본문 새벽 기도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왜 본 걸 또 보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 설교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많이 긴장을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압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 사람이 변하라고 하는 건데 변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변할 때까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에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께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힘이 나실까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토요일날과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불같은 성령님 혹은 바람 같은 성령님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상식,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을 뜻합니다. 2시간도 못 돼요. 조금 있으면이죠. 주님은 동산에서 붙잡히셨고 그곳으로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깐 동안은 볼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으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서 처음 쓴 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적인 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보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해심을 가지고 보아서 그 의미를 알게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봄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다시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그리고 어떤 경험으로도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듣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진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일지라도 부활의 진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일자무식이고 글씨를 모르는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시라도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대.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에도 무창포나 진도에 가면 그런 일 있으니까 믿어줄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대. 그래, 그럴 수 있지. 무슨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무슨 화학 반응을 했겠지. 여기까지는 믿어줄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야, 이건 못 믿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활은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어떠한 사상도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교나 학문이나 이론, 이 어떤 것들도 다 부활 이하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죽음이라도 그 자체로 끝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은 후에 그 묘를 으리으리하게 해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황당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진리도 쉽게 이해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축복이고 부활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반대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한 무리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또 한 무리에게는 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일평생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곡하고 애통하던 그런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는 자의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까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짐을 다 진 것처럼 인상 쓰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얼굴에 기쁜 웃음이 가득해야 된다고. 도저히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시래요. 웃는 얼굴로. 어느 얘기냐면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까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지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대조가 나타나고요, 다시 제자들이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여자가 해산의 때가 되면 걱정한다고 합니다. 근심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출산한 여인들은 하나같이 내가 다시는 출산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금 있으면 또 아이를 갖습니다. 저희는 첫째 아이 성민이를 낳았을 때 아내가 진통은 진통대로 했고요, 결국 나중에 수술을 했는데요, 진통을 하지 말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건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참 낳는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는 낳을 때 고생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키우다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둘째를 갖자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다고 했는데 덜 힘들었는지 둘째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갖게 되어서 태어난 아이가 둘째 수민입니다. 저희야 이렇게 둘만 낳았지만 왜 셋째도 낳고 왜 넷째도 낳습니까? 왜 그럽니까? 고통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울증 생길 것 같다고.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앉아서 먹을 수가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주일날마다 빵집에 가서 빵 먹으면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집에만 방에만 콕 박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되어서 거리두기 3단계가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사업장들은 사업장대로,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다들 힘들다고 난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아주 등치가 좋거나 그런 아이한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큰 존재를 부릅니다. 형이 있거나 아빠가 있거나 하면 얘기합니다. 너 좀만 기다려, 우리 형 올 거다. 우리 형이 오면 너 큰일 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소망은 무엇이냐? 조금 있으면 형이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만은 본다면 우리에는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십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로써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바다나 감옥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화형을 당해가면서도 그들이 찬송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채 뽑히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만 있으면 언제나 기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코로나의 상황이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만 있다면 조금 있으면 이 상황이 지나가겠지 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나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안개도 바람도 폭풍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바로 주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어떤 단어입니까? 조금 있으면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말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조금 있으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선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심과 기쁨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먼저는 가심과 오심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경험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는 영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 사이에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고프면 예수님이 밥을 주시면 됐고요, 제자들이 아프면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시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무엇이든지에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아픈 것 포함됩니다. 코로나 상황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것도 무엇이든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합니까? 왜 기도가 어렵다고 하고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내 욕구를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봤는지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못 보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 중에 좀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부릅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세공사는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글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 넣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또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가 진리인 것입니다. 더하여서 오늘 봤던 말씀을 이으면 조금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코로나의 상황도 지나갈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 아픔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저는 솔리스트처럼 잘 못 부릅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합시다. 주님,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조금 있으면 이 어려움 또한 극복이 되겠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또한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 뒤에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이 어려움 동안 극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어려운 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것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울적할 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7장 부르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을 달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자학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인들도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주여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찾아들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퇴원을 하고서 또 회복을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이 우울하다고 하면서, 마음이 울적하다고 하면서 마음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륜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덜 흔들릴 일이겠지만 믿음의 연륜이 낮은, 또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아이들, 혹시나 이런 일 때문에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아시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3일 밤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기간 중에는 3일 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 영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와 사업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